믿지 아니하니. 자, 요 문제와 관련해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자, 1장 18절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세요. 자, 26절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다메섹에서 피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방문의 1차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 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이때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던 사람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만나서 또 자기의 어떤 그 회심의 이런 경우도 얘기하고, 또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전수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런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같은 진리 안에서 신앙의 동질성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는 바의 도리에 대해서, 믿는 바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서로 좀 더 깊은 폭넓은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이런 교제와 교통과 사귐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울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며칠 동안 있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자, 15일 동안 있으면서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사도들을 다 만나지 못했어요. 특별히 누구를 만났다고요? 게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사도들 외에도 뭐 여러 그런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떤 천인함을 받았다고요? 바로 박해자 사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 교제 문을 열기에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게바와 베드로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 지금 서로 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바나바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그가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3년간이나 전했던 이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죠. 자, 충분히 사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변화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인정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상황이 바뀌어졌느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울을 영접합니다. 공동체 일원. 우리 교회에게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웰컴 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 그의 신앙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 그의 구원 여부, 성경 이해에 대한 그의 해석적 관점, 이런 걸 우리가 다 교제하면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동질성이 확인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에 등한히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세속화되어진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진리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람 하나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양적인 어떤 그 성장에 매몰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그 교회 타락과 세속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그의 변화되어진 기독교 신앙으로의 개종의 이런 실상이 밝히 드러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하고 받고 그 교제권에 이제 참여가 되는, 영접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현대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원칙이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자 또 그 다음 단계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어디 가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하나의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1차적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질문을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출산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또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죽은 생명은 잉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아주 원리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독교 교대권에 영접이 된 이후에 또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 정통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거기서 보고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서 그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좀 더 자유분방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어디 가나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바로 변절자의 어떤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유대인들이 이를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과는 일단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다소로 가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죠, 나름대로. 근데 한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한편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벌어지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 다소의 이 사울과 연계가 되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세요.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기독교를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일부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울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이미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부는 주로 현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을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육을 해야 돼요. 복음만 전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거예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이 먼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 이 교회 속에 더해지는 이 모습을 바나바가 보면서 감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를 말하자면 지도자로 보냈고 그 바나바가 소위 말하는 목회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더 흥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소로 피신 갔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의 요청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기서 이제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실 때 철저하게 세상 역사를 방편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어떤 진행을 보면서 여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차게 되면 이게 완성되게 되면 성취될 때가 되면 결국 세상 역사는 뭐예요?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또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 있고 그 성취된 이런 하나의 구속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하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문대 교회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2019년 5월 10일이라는 이 경점에 서 있다. 우리의 생애가 그 남은 구속사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 일에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나름대로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선언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규합하셔서 종합하셔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 각자의 생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생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며 그것이 바울 한 사람의 생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요 원칙인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심받게 되어진 자로서 더 나아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과 되어진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성령적으로 되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